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에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제17과 인생의 기가 꺾이고 삶의 의지가 꺼져가는 자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시는 구역공과 93페이지를 펴시고 함께 읽어가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나눈 말씀 마태복음 12장 20에서 21절 말씀이고 외운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20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아멘. 읽습니다. 본문이 속한 마태복음 12장에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안식일 논쟁을 하셨습니다. 논쟁의 발단은 안식일날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밭에서 배고픔에 그 이삭을 잘라먹은 것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즉시 안식일에는 일하지 말라는 율법을 어겼다며 예수님에게 항의했고, 예수님은 과거 다윗도 배고픔을 이기지 못하고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하나님께 드린 떡을 먹었다고 말하며 율법의 형식보다 그 내용과 참된 의미를 아는 것이 중요함을 일깨우셨습니다. 나아가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말씀을 하신 후 율법이 정한 안식일이라도 형식적인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것이 중요하다며 회당에서 손이 마른 사람을 비롯하여 수많은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은 본격적으로 예수님을 죽일 음모를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바리새인들의 움직임에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아니하시고 이사야서 42장을 인용하며 당신께서 어떤 분인가를 말씀하셨는데, 그중 본문인 마태복음 12장 20절은 비유를 들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주치입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마태복음 12장 20절 주쳐놓습니다. 그리고 꼭 외우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는 예수님은 어떤 분일까요? 오늘 문제되기입니다. 첫째로 주치면서 함께 읽습니다. 인생의 기가 꺾여 심령이 상한 자를 회복시키시는 분이십니다. 회복에다 동그라미 치시기 바랍니다. 갈대는 강기스에서 자라는 풀로 다른 풀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키가 큽니다. 그리고 한참 잎이 파랗고 뻗어날 때는 운치가 있고 당당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누구에게나 이런 갈대와 같은 화려한 시절이 있습니다. 진학에 어려움이 없고 취업도 잘 됩니다. 진급도 이루어지고 사업도 무난히 운영됩니다. 가정도 평안하고 어느 정도 여유가 있습니다. 몸과 마음이 건강하여 자신감이 있습니다. 태도는 당당하고 어울릴 사람도 많습니다. 이것이 바로 당당한 인생의 갈대, 파릇파릇한 갈대 시절에 보내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이런 삶이 결코 영원히 지속되지 않습니다. 주치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갈대는 상하고 한순간에 꺾여 버립니다. 주쳐놓습니다. 그때가 언제일지 아무도 모릅니다. 대단한 풍파를 겪지 않는다 할지라도 세월이 흘러 심신이 나약해지면 대체로 그 기가 꺾여 상한 갈대와 같아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갈대가 상하여 꺾이면 세상은 비장하게 밟고 또 지나가며 등을 돌립니다. 누구도 제대로 내 편이 되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대우를 받게 되면 세상이 얼마나 사랑이 없고 무서운 곳인지를 금방 알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다릅니다. 이제부터 주치입니다. 당당했던 우리의 기가 꺾여서 주눅이 들고 세상은 우리를 모른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절대 우리를 꺾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상한 갈대를 어루만져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회복의 하나님이십니다. 까지 줄을 쳐놓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러한 예가 많이 나옵니다. 그중 한 사람 여러분에게 소개하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 동그라미 쳐놨습니다. 다윗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께 엄청난 복을 받아 모든 백성에게 사랑과 존경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자 한밤중에 맨발로 울며 예루살렘을 떠나 피난길에 올라야 했습니다. 상한 갈대가 된 것입니다. 그러자 그를 칭송하며 그의 편이었던 사람들이 다 등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친한 친구이자 모사였던 아히도벨마저 다윗을 떠나 압살롬의 반란에 앞장을 섰습니다.
그때 얼마나 힘이 들었던지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시편 3편 1절 2절 말씀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상한 갈대같이 절망이 가득했던 그의 마음을 치유하고 다시 회복시키셨습니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친친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시편 3편 6절에서 8절입니다. 이제부터 거루합니다. 실천사항입니다. 예수님께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세상은 여러분을 버려도 예수님은 여러분의 편이 되셔서 세상에 눌려있는 여러분을 회복시킬 것입니다. 다시 세상 앞에 당당하게 하실 것입니다. 까지 괄호를 해놓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인생의 기가 꺾여 심령이 상한 자를 회복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자, 또 둘째로 예수님은 어떤 분일까요? 주침에서 함께 읽습니다. 삶의 의지가 꺼져가는 사람을 소생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소생 동그라미칩니다. 다시 살아나게 하시는 분, 다시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꺼져가는 심지는 바람이 조금이라도 불면 바로 꺼져가는 나약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주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삶을 포기하고 싶은 암담한 현실 속에서 숨죽이고 울고 있을 때 꺼져가는 심지와도 같은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위로하시며 눈물을 씻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삶이 절망적이라 할지라도 예수님 앞에 나오면 다시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눈물이 변하여 웃음이 될 것이며 탄식이 변하여 춤이 될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러한 예가 많이 나옵니다. 그중 한 사람 여러분에게 소개하면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나인성 과부입니다. 나인성 과부 동그라미 쳐놓습니다. 나인이라는 성은 갈릴리 바닷가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에서 남쪽으로 하룻길쯤 가면 나오는 작고 아름다운 성입니다. 그 성에는 한 과부가 있었습니다. 그녀에게도 남편과 아들이 있는 행복했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세상의 남편이 떠났습니다. 세상을 떠났습니다. 지금과는 달리 당시 과부가 되었다는 것은 엄청난 시련과 극심한 가난 혹독한 고난이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그래도 그녀에게는 한 가닥 희망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모든 희망을 아들에게 걸었을 것이며 아들을 위해 최선을 다해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만 그 아들마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남편을 잃고 오로지 아들만 보고 살았는데 그 아들마저 떠나버린 것입니다. 이 정도 되면 그 여인은 완전히 꺼져가는 심지가 되어 삶의 의지가 꺾여버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나인성을 빠져나오는 장래 행렬 속에서 울고 있는 여인을 먼저 주목하고 울지 말라고 말씀하셨고 아들을 살려주셨습니다. 이 여인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꺼져가는 심지가 되어 삶의 의지가 끊어져 버렸는데 예수님을 만나 다시 생생하게 살아난 것입니다. 자, 이제 괄호합니다. 시천사항입니다. 살고 싶은 마음이 없으신 분들은 예수님께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분께 여러분의 남아있는 희망을 걸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저 예수님에게 나와 주님 저를 살려주세요, 저에게 살 용기와 희망을 주세요라고 간구하면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고 소생시키시는 예수님께서 여러분 도와 반드시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 지금 상한 갈대처럼 흔들리십니까? 꺼져가는 등불처럼 기름이 다 소진되셨습니까? 겉은 멀쩡해도 속은 다 문드러지고 상처가 나 있고 위기에 처해 있으십니까? 이제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분께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주변에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함께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한 우리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지키고 이해하며 구원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과의 만남을 보겠습니다. 1번, 아들인 압살롬의 반란을 겪은 다윗의 예를 통해 알 수 있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실까요? 하나님은 상한 갈대처럼 절망이 가득했던 그의 마음을 치유하신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도
사람에게 치고 환경에게 휘둘리고 세상을 살면서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우리도 우리의 화려했던 시절은 가고 좋았던 시절은 가고 또 상한 갈대처럼 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신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반드시 우리를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자, 2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삶의 의지가 꺼져가는 사람을 어떻게 하시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꺼져가는 심지와도 같은 우리를 품에 안고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다시 소생시키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반드시 사람들은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야 합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복이 되고 또 여러분의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번 보겠습니다. 우리의 주위에 상한 갈대나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사람이 있는지를 생각해보고 그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주변에는 상한 갈대처럼 된 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절망 속에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삶의 목적이 없으신 분들 많습니다. 살아갈 힘과 용기가 없으신 분들 계십니다. 체념 속에 그저 죽지 못해 살고 계신 분들 의외로 많습니다. 그런 분들, 상한 갈대처럼 돼버리신 분들, 우리 예수님께 나오도록 우리가 예수와 복음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 주변에는 꺼져가는 심지와 같으신 분들이 계십니다. 완전히 번아웃돼서 다 소진돼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힘과 능력이 없으신 분들 계십니다. 그런 분들에게 예수와 복음을 소개해서 주 앞으로 인도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 살아가게 해야 될 것입니다. 소생시켜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먼저 예수 믿게 하셨습니다.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